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농부의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확을 얻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물과 입을 의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백성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6장 찬양 앞에 올려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성시교독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해야 했건만 거칠고 조급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다툼에 앞장섰습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할 자리를 피하여 일신의 안위를 추구했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했으나 행함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며 정욕에 잠겨 지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슬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는 바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용서받는 것과 봄의 불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봉건아, 목사님 그 컴퓨터 모니터 앞에 피크 있다. 피크. 죄송합니다. 제가 피크를 빼먹었네요. 그 모니터 목사님 컴퓨터 키보드 위에 오케이.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인사해. 땡큐. 고마워요. 할렐루야. 주 안에 있을 때 즐거운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아멘.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순간 주님의 군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순간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순간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순간 주님의 군대. 다시 한번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순간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순간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순간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순간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순간 주님의 군대. 성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시라. 성령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크게 울려라. 크게 울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얼음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목소리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사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성령님 동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대장 되어주셔서 모든 적들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합니다.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이곳에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하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충만한 영적 예배로 이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때처럼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치유되게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내주하는 오민희 사모님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며 가정이 늘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이 나라와 민족이 안정화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유증자들이 공의와 사랑과 섬김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간 십자가 사랑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빈자리가 다 채워지게 하시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오가는 발걸음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예배 자리에 오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지 못하는 영혼들 안결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또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명절 기간에도 예배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죠. 자기 일에 즐거워하라. 거기 앞에 하나가 붙었죠? 언제요? 오늘. 오늘 자기 일에 즐거워하라. 우리 전도서 강해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모든 범사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그런데 그 기한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뭐하게 하셨어요? 아름답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섭리 속에 하나님의 모든 그 일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요셉처럼 형제들한테 배신당한 사건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고 또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는 다 의미 있는 하루고 귀한 하루여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누구를 바라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죽음의 허무도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3장으로 넘어와서 세상에 불공정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 불공정을 보면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느낀다는 그런 내용과 짐승하고 비교해 보면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짐승도 죽고 인간도 죽고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참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그 인생의 이 허물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내용이에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불공평한 일들이 많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죠?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착하면 이용당하고. 이 세상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착할수록 복 주고 더 잘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도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다, 정의가 사라져가는 것 같다 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뉴스를 틀면은 비리가 끊임없이 비리 사건들이 보도되고 판결도 억울할 때가 많고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를 짓밟는 현실,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또 거짓이 이기는 현실을 목격합니다. 그때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는 이런 현실 앞에서 때로는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왜 이런 거야 세상이. 그리고 때로는 무력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의 불의와 불공정을 완전하게 공정한 사회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인생은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무리 역사가 지나고 해도 불공정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참 짐승처럼 무기력하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불공정한 세상. 첫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불의를 통해 오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자, 우리가 세상을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잘 살펴보면 재판하는 곳에도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때로는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굽게 할 때도 있고 거짓 증인이 세워져서 판결이 굳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허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역사를 보면은 완전한 정의가 구현된 시대는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불의와 부정, 부패는 다 있었습니다. 근데 17절이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따라하셔 때가 있음이라. 자, 여기서 전도자가 강조하는 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너희가 세상으로 볼 적에는 불공정해 보이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언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면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불공정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대로 끝나는 세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허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악인과 의인을 심판할 때가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심판하십니까? 당장 죽여주시옵소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때 다 심판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벌해지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 참고 계신 거죠? 왜 참으십니까? 악인이라도 한 명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계신 거지 그냥 놔두시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심판도 때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할 걸 믿는다면 당장 심판을 안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죽을 때까지 심판을 안 받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간은 죽은 이후에 심판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12절 13절이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도다. 막 악인이 의인을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갈아요. 그러나 따라서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로다. 주님이 비웃습니다. 왜 비웃을까요?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네가 심판을 쌓고 있구나. 그리고 비웃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아도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권력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나서 막 이를 갈면서 악인들을 의인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면서도 자기가 잘 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왜? 네가 심판날이 다가오는 것을 나는 보고 있는데 그 악인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따라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은밀한 일까지죠. 사람이 볼 적에는 발견이 못하고 증인도 없었던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제 사건들도 많죠. 그러나 그런 것마저도 다 주님이 드러내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인생의 이런 모든 불의한 것의 불공정의 끝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불공정한 세상을 바라볼 때 뭘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여기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주님이 반드시 보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19세기 후반에 윌리엄 잭슨 메리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친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존 캠프벨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 친구를 만나고 나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얘가 죽인 거다, 살인한 거다. 그럼 여러 가지 정황이나 막 증인들이 같이 있는 걸 봤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친구를 죽이고 도망간 범인으로 잡혀서 1887년에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저는 무죄예요. 저는 절대 친구를 죽인 일이 없어요. 그랬는데 야, 정황이 그걸 말하잖아. 그리고 확실한 증거라기보다는 정황이나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걸 봤다, 이런 걸로 해서 결국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만약에 안 죽인 거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청년은. 근데 나중에 무죄인 게 밝혀졌어요. 100년 뒤에 그는 무죄였다. 근데 어떻게 드러났느냐? 20세기에 드러나게 됐는데 이 친구가 다른 지역의 가족 몰래 그냥 돈 벌러 갔다가 연락을 끊고 사는 겁니다. 죽인 게 아니에요. 살아 있었어요. 근데 살인자로 죽은 거예요, 이 청년은. 나중에 보니까 살고 있었어, 다른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100년 뒤에 재판에서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왜? 살아 있었으니까. 근데 그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정의가 과연 완전한가? 억울한 사람의 생명을 누가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세상의 재판으로 끝낼 수 없는 사건들이 있다면 그 마지막 판단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다는.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정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 모든 불의와 모든 억울한 일들, 은밀한 것까지 주님이 완전하게 심판하셔서 공의만 있는 세상이 오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은 불의가 없고 뭐만 있어요? 정의와 사랑만이 넘치는 곳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라. 그러므로 이 땅의 불의와 허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좀 불공정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신앙인들이 자꾸 자기가 복수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이 복수해서 세상이 완전 정의로워질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불완전한 정의지만 맡길 것은 맡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해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런 것은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100년 뒤에 드러난 것이 하나님께 가면 100년이 뭡니까? 가는 순간 다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시험을 주시느냐? 한계를 느끼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겹쳐오면 우리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느껴지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안 돼.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부분들이. 그러면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죠. 전지전능한. 그래서 인생에 시련과 시험이 왜 오느냐? 한계를 느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짐승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즘 설교지만 개 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짐승이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애완견 할 만해. 장례도 치러줘요. 옷도 비싸. 미용도 비쌉니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동물병원 가서 의료보험도 안 되니까 얼마나 비싸요. 우리는 의료보험 안 되면 치료받기도 힘들잖아. 그런데 우리 애완견님들은 그냥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 안 돼도 막 비싸게 주사 맞히고 수술하고 그리고 장례 치러주고 막 옷 새로 입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 버림당하고 힘들게 살아.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하고 별반 다르게 어떤 짐승들도 좋은 집에 들어서 애완견으로 가면 아주 팔자가 피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노력도 안 해. 그냥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어주면 돼.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 자는 거, 죽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짐승과 인간은 하나 딱 차이가 있는 건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사람도 죽습니다. 인간도 죽어요. 짐승도 먹고, 그죠? 그리고 또 짐승도 생육 번성합니까? 우리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듯이 새끼들을 낳아서 번성을 해요. 좀 좋은, 행복해 보이는, 좀 잘 사는 것 같은 짐승도 있고, 그렇게 아닌 짐승도 있어요. 그러나 둘 다 인간이건 누구든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냐?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보면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별별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누가 알랴라는 것은 우리 지식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짐승이 죽으면 짐승도 혼이 있다고 하잖아요. 혼?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갑니까?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분, 짐승의 혼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알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땅으로 간다가 아니고 가는지 누가 알랴. 이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뭐냐? 너희는 그것도 모르지 않냐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는 죽어서 짐승의 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가느냐? 천국 가서 주님에게 물어봐야 되지만 내려오는 정설, 성경적으로 보면 짐승들은 죽는 순간에 혼도 소멸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영을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인간에게는 영생이라는, 영원이라는 것을 줬어요. 그래서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인간도 죽게 돼버렸네요. 왜 죽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도 죽게 된 거예요. 영적인 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짐승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져 버린 거죠. 창세기에 보면 짐승들을 다 만들고 마지막에 그들을 다스릴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1장 27절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승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었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짐승이 갖지 못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도덕성, 인격성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반면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은 짐승은 없습니까? 짐승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천국에서도 짐승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주신 짐승인지 죽었던 짐승이 살아나는 건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은 짐승이 부활한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냥 정서를 저도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짐승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누가 알랴. 우리는 그런 지식도 모르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죽음이라는 거,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인간이나 짐승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짐승하고 별 다를 게 없는 존재가 됐느냐?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지금 살아있잖아요, 성도들이. 근데 너는 죽었던 너희래요. 그러면 육신이 지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는 겁니까? 그 좌우를 보면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던, 영적인 걸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야 됐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아유 짐승이나 인간에 뭐 별반 다를 게 없어, 이렇게 인생 허무해.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한동안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서 우리도 똑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게 없으면 인생은 참 허무하고 슬플 뿐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그것도 날아간다. 막 순식간에 가죠.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신속히 빨리 가는 이 짧은 유한한 인생 사는데, 전도서가 항상 도전을 준다고 그랬죠. 어떻게 살 거냐, 남은 인생. 금방 화살처럼 금방 지나가는데 이 짧은 인생을 죄 짓고 악하게 살고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하는 헛된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고 영원한 세계에 연결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삶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냥 좋은 집, 큰 집을 샀어도 짐승들도 좋은 옷 입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는 짐승들 있잖아요. 그죠? 네. 어떤 경우는 악인 줄 알았는데 애완견일 때도 있어요. 유모차에다가 요즘 뭐 특급 대우요. 리무진 타고 다녀요. 요즘에 애완견들은. 그래가지고 나는 아이인 줄 알고 아우 이쁘다 하려고 딱 봤는데 거기에 애완견님이 딱 계셔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리무진 타고 다니시네 저 애완견은. 아주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다른 게 뭐가 있니?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진짜 별볼로 없네요. 약하네요. 병들면 죽어야 되고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투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한계를 알고 영원하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진 것 같았던 육신이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체를 입고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짐승과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이는 인생을,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간 짧죠?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22절에 결론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죽음과 인생의 유한성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을 제시해요. 그건 뭐냐? 지금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로 갈 수도 없어요. 그죠? 미래에서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뒤에 뭔 일이 일어날까 보려고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미래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지나치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도 별로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죠?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삶은요. 우리 과거 바꿀 수 있어요? 오늘 그 얘기예요. 이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좀, 그죠? 공부 안 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시 가서, 저도 마찬가지고 돌아가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 안에 있어도 그렇게 허락은 안 하시더라고요. 왜? 유한한 삶을 그럼 질서가 파괴되겠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막 그런 거 쓰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가상이지 실제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이라는. 그러면 이 짧은 인생에 우리는 내일은 아직 안 왔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러면 남은 건 뭡니까? 오늘인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냐?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기 일에 즐겁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라. 이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왜냐? 오늘 하루는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새로운 한 날이고, 그리고 오늘 하루는 지나가면 다시 올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은 꼭 직장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 사명일 수도 있고 아이를 기르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일 수도 있고, 모든 나에 관련된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는 하루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까도 열심히 너무 기타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도중에. 간만에 막 주께서 전진해 온다, 막 전쟁에 나갈 뻔했어요. 전도서 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라. 내 손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죠?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뭐도 없어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일할 수도 없어요. 계속 형벌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죠? 네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한테 하듯 해야 됩니까?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상과 노동을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의 삶을, 한 주 한 주의 삶을 예배하듯이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많이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당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뭐 큰 부흥회를 했을 때 그 부흥회에서 설교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책을 출판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영국 교회 개혁을 일으키는 개혁 운동을 하셨을 때입니까? 언제가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존 스토트 목사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그날의 하나님이 주신 일을 충실히 감당했던 평범한 하루들이었습니다. 크고 대단한 순간보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평범한 하루하루가 결국 제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충실하는 사람에게 희망찬 내일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을 살아내는 집중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못 살아요. 과거에 너무 매여 있어서 현재를 망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갖다가 너무 부황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에 충성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 저도 좋은 날이 오면 열심히 할 겁니다. 내일은 공짜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식당에서 내일 오면 내일 갔더니 또 내일은 공짜잖아요. 공짜 안 준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일한 시간이 오늘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즐겁게 하시길 바라요. 이 따위를 이런 것이 아니라, 야, 오늘 다시 안 올 수 있는 시간인데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오늘을 살자. 내일 일은 내일 일 염려할 것이요, 하루의 염려는 오늘 한날 족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성실히 산다는 것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결코 작거나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올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고 나서 다시 돌아올 수는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오늘이란 시간과 오늘 몫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몫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듯 삶의 책임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하루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쌓여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가 복된 하루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하고 다른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고 짐승과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다른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땅에 불공정이 많습니까? 그것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허물을 이기고 한 주간 동안에도 오늘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승리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야 이 세상의 불공정을 바라볼 때 아무리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고 해도 끊임없이 불공정하게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짐승과 비교해 볼 때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이는 하찮은 인생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시험하셔서 우리의 유한함을 알게 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주신 일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훗날 우리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한 충성된 삶에 좋은 상급과 열매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극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감으로 명절 기간 내내 한 주 한 주 동안에 오늘의 행복 속에 살아가고 오늘의 보람 속에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을 지켜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시죠. 어두운 밤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에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에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에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에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 것이며 주님이 오시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완전한 공의로운 나라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행했던 모든 하루하루의 충성된 일들이 쌓여서 하늘의 상급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의 행복을 누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들 때마다 위로하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며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예물을 통해서 확장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송의 결단 외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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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자기 일에 즐거워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에게 주신 몫이요 하루의 시간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즐겁게 살기를 결단하는 십자가 사랑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산 땅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